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감람산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서 이제 감람산으로 지금 이동하신 겁니다. 감람산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기도나 하며 시간을 때우러 오신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앞두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한편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 겁니다.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하나 곧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제자들 중에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진실로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재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베드로 역시 제자들의 수장답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예수님께 맹세하였던 이들의 답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립 서비스였겠습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쏟아낸 답변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제자들의 답변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과 답변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이 마음과 답변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항상 신실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올 심판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시리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또 실패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낙담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 그럼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이미 확실하게 애견하였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네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실패 앞에서 제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 곧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필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괴로우셨겠습니까? 모든 걸 쏟아부으며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다니.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제자들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람산의 객관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 감람산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되어 나온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때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때,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스가랴서에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오셔서 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사용된 말씀이 바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는 당연하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가에서 나오는 내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을 말을 할 겁니다. 바로 칼에게 명령하여 스가랴서에서 바로 칼에게 명령하여 양들을 흩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놓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의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한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넘겨주신 분은 누구란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법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양들이 누구에 의하여서 흩어진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 13장 7절 맥락을 보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의 연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은 현재의 제자들, 더 나아가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제자들을, 그러니까 교회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흩어지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가져오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실패한 제자들, 시리에 빠져 있을 제자들은 어떤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실패조차도,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쓰디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깊은 절망의 시간 앞에서조차 자신과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회복의 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연약합니다. 힘이도 많이도 넘어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시리에 빠져 실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한심한 녀석이라고 자책하며 후회합니다. 이럴 때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같은 절기들을 보내며 사실 마음이 더 은혜로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꽤 길었던 침체로 인하여서, 실패와 낙담이 익숙해져 버린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주간이 때로는 퍽퍽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실패 후에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향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또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감당 못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에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이십니다. 2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다시 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과 연결지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자의 여정을 예수님과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그들이 기대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할 때 다들 한 자리씩을 기대하며 나와왔습니다. 다들 자신들에게 주어질 높은 지위와 안정적인 자리,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 등을 기대하며 나와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달리 끝이 비극적입니다.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몹쓸 소리를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한 예감은 곧 결국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자들은 조금 후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28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한 갈릴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첫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제자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다시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관련된 일을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자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 출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여정을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흠많고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던히도 변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답 안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늘 교정하시는 모습은 나오지만 제자들을 완전히 놔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계속하여 세워가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무던히도 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속해서 새 출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다시 제자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허물에도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흠많은 우리의 손을 잡고 앞서 가실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새 출발할 수 없다는 생각들로 가득할 때,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서 다시 제자의 여정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결코 맹세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곁에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 중 한 사람처럼 숨죽이며 위장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신앙이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심입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호받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순서를 약간 바꿔서 먼저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 82장입니다.